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충격교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사드립니다. 문진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9강이죠.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세워졌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단에 본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어머니 얘기가 나오죠.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는데 그 바느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을 따라서, 그 교본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설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이고, 또 하나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세션은,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준비하셨는데, 준비하시는 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네 가지가 되겠어요. 네 가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죠. 첫째는 뭐냐면 백성을 이룰 만큼의 사람의 수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인구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나라를 형성할 만큼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을 이루시고 이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시죠.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걸 복습하는 겁니다.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주셨고, 첫째 판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둘째 판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백성이 살아가며 번성할 영토, 이제 이것은 한 세대가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루게 되는데, 모세에게 이미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이죠. 아브라함부터 계속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106페이지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다음 관심사,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개 뒤에 하나님의 다음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제 화면 때문에 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이죠. 거하심. 마우스로 쓰는 거니까 좀 글씨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관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성막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백성의 죄가 선포가 되고,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지위가 확립이 되는 거죠. 죄가 사해지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말씀이 있죠.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지시사항들이죠. 성막 건설에 사용할 원자재를 모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성막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여러분 106페이지 교재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거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언급된 금은
금, 은, 놋, 그 다음에 염색된 실과 가는 배, 염소털, 조각목, 향품, 뭐 관유 이런 것들은 다 성막에 각각에 쓰여질 것들이에요. 최상품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107페이지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나올 때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이 다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은혜를 입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직접 치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직접 치러 주셨죠.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전리품을 그냥 그들이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8절 9절을 보시면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는 구절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와 공간 속에 감지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거룩한 이런 뜻을 가진 카다쉬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된 것인데요. 이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거룩한 땅,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준비하셨는데 백성을 이룰 만큼의 사람의 수를 백성을 다스릴 십계명 또 영토를 이제 곧 차지하게 될 건데 이제 그 영토를 차지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표지로 성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라는 말이죠. 자기 백성을 통해.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사람들이 계획할 때 요즘 뭐 기술이 발전해서 뭐 그대로 짓지만은 그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실 때는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막을 지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두 명의 장인들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막을 지었고요.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보면 그 그림이 있죠. 성막에 대한 그림, 언약궤, 지성소, 진설병상, 분향단 이런 게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32절, 33절 여러분 그 그림 위에 있는 거 보시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만드시고 내가 거할 그 임재의 장소를 뚝딱 만드시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두 명의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고 잘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 그것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은 자원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지만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부살렐과 다른 인물들이 임무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검토를 받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검토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보면 출애굽기 39장에는 장막 자체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가구들을 비롯해 모세가 맡은 프로젝트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죠. 여기에서는 그 프로젝트의 그 다양한 부분들이 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록들에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뜰에 놓일 도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내용이 이어지는데 뜰에 놓을 기구들이 등장하고 성막 바깥에 놓일 물건들,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입게 될 의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에 출애굽기 39장 32절 33절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 끝을 맺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에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것을 검토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권이 지금 그 얘기 있는 건데 이 본문이 지금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걸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그 장소로서 거룩한 백성이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상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자리로서 또 성막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어요. 성막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임무와 관련된 것들을 조항을 받고 이제 출애굽한 지 한 1년 뒤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놓고 광야 길을 가는 내내 그러한 이 위치를 고수를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또 이 지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지금 딱 그 겉으로 볼 때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안 되죠. 겉으로 그렇게 정렬이 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쉐키나 그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성막에 충만하다는 거죠.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예전에는 모세가 독대했는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구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시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결론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보세요. 가운데 부분에 보면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 그리고 특히 이 결론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자,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네.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고 그 성막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강의가 마쳐지네요. 결론은 이 성막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임마누엘, 요거로만 또 하나의 이 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핵심적인 언약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구약에서 성막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가 성전,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지할 때에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늘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 살펴봤고 오늘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자 함께 하시고자 이런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